오늘 말씀은 50년의 아침 이슬 위에 핀 은혜, 50년의 아침 이슬 위에 핀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50년이라는 세월을 날수로 세어보니까 18,250일이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1976년 첫 예배를 드린 그 아침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8,250번의 아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의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울려 퍼졌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에 올 때 보면 새벽 기도에 오는 저보다 더 일찍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새벽 배송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 하면 다음날 새벽 현관문 앞까지 택배 상자가 딱 도착해 있죠. 저도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옆집에서 주문한 택배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새벽 배송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새벽 배송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배송해 주셨습니다. 물론 배송료는 무료고 신선도는 최고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이 바닥납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배송을 시킬 인터넷 사이트도 없고 마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량을 매일마다 새벽에 배송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그 식량은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신비한 양식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성동교회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송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신광야로 가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3주 전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을 때 쓴물을 마셨는데, 마라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넣으라고 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곧 이어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셨죠. 그곳에서 시원한 물과 대추야자 열매를 따먹으며 그들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기억이 다시 광야길을 걷는 20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뜨거운 광야를 걷고 이제 신광야에 들어서자 챙겨온 물과 식량이 바닥납니다. 뙤약볕 아래서 지치고 이제 아이들도 배고프다고 울어댑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았던 독한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먹다가 죽은 모는 때깔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원망하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된 원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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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하다. 히브리어로 원망하는 룬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다,
숙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망은 하룻밤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속 머물 때, 숙박하듯이 며칠을 두고 계속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인의 일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내 마음대로 안 되었던 좌절감, 사람에 대한 실망,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묵혀두고 또 거주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에서 적군이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엘림에서 그렇게 많은 물과 대추야자 열매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에 두지 않고 밤새도록 섭섭이를 계속 마음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것을 숙박시키니 결국 원망이 마음과 입술에 툭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매일마다 은혜를 주시는데도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만 걸리면 섭섭이가 계속해서 마음에 찾아옵니다.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 어떤 주식, 코인, 보증 문제가 얽히면 이게 섭섭함이 마음에 찾아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밤새도록 품고 있으니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는 사라지고 계속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은 안 했어,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때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죠. 환경과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에 있어서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놀라운 사실을 또 4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7절, 8절, 9절, 10절 계속 반복합니다. 들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그냥 귀에 스쳐가듯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망 소리를 다 주의 깊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찬송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원망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 소리도 들으시지만 툭툭 내뱉는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원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원망했다면 다시는 원망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드시거나 홍군형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하늘문을 열고 광야의 양식을 빛처럼 내리시며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광야에 이슬이 가득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태양이 뜨고 마른 이후에 지면에 작고 동글동글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꽃을 피워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베풀어 주셨죠. 이 하늘 양식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가나안 땅 정탐에 실패하고 그 땅을 악평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해도 금송아지를 섬겨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변함없이 만나를 주시며 이 백성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지만 백성에게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매일마다 날마다 거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식량을 주시기 원하시면 어떤 창고에라도 그득그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달치, 1년치를 주셨다면 사람들은 양식을 쌓아놓고 그 양식을 보며 안심할 것입니다. 아, 먹을 것이 있구나. 양식이 그들의 평안과 안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며 더 많이 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날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둔 사람의 만나는 다음날 냄새가 나고 썩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건 내게 좋지 않아 하시는 것처럼 매일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으십니다. 매일 거두러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와 교제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와도 교제하기 원하시죠.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돈, 더 많은 직장, 더 좋은 학력,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것만 주시면 될 텐데 왜 이걸 안 주시나? 그런데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년치 식량, 1000년치 식량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심할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힘, 매일 신실하게 주시는 은혜의 양식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거리가 끊겼을 때, 막막해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일할 수 있는 직장, 쉴 수 있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해 두셨죠.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굳건히 서게 하셨고, 부모가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장성하여 취업이 되어 새 힘이 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과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도 그랬습니다. 1970년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18,25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리지 않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낙심한 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으며, 사랑이 없어 답답한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의 만나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나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떡을 싫어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고 양식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당신을 주시며 매일마다 교제하자고 찾아오시며 은혜의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죠.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며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섭섭함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절대로 내어주지 마세요. 불평이나 원망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이 방은 주인이 따로 있어 하고 거절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숙박하도록 하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매일의 만나를 사모하세요. 과거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세요. 과거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세요.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건강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출근길과 일터에서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광야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보이던 순간도 있었죠. 원망이 마음을 두드리고 섭섭함이 찾아온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에게 만나이신 당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죠.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을 은혜의 50년으로 고백하고 다음 50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 50년으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매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잘하였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 성동교회에 있었지. 너무 잘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